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멜리데 섬에 오르다. 네, 하나님의 섭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신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최선의 것을 줄 거야. 늘 승리하게 할 거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자세는 정말 좋은 자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태까지 이제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 1장서부터 28장까지 오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항상 상황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발견합니다. 누누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죠. 권선징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을 없애버린다. 권선징악.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데도 거둔다. 자업자득. 그리고 인과응보. 똑같은 말이죠.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원인을 제공한 대로 결과가 온다. 종두득두. 종두득두는 좀 낯설죠? 콩 심은데 콩 난다. 사필귀정. 사필귀정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 사필귀정.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권선징악, 자업자득, 인과응보, 종두득두, 사필귀정. 특별히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반드시 선한 일들을 하는 선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일방적인 가치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참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와 반대되는 일들도 많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대부분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법칙과 원리를 갖고 늘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라고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강한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정해놓은 법칙에 딱 맞게 되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정말 약함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이 성경 구조는요,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를 너희들의 죄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 대신해서 예수님이 너희 죄값을 치렀어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냥 쉽게 그래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봐. 그럼 내가 오케이 구원해 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아주 무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특히 최고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심취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섬은 멜리에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행적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섬이 등장합니다. 저쪽에 구브로라고 보이나요? 네. 자, 사도 바울의 로마 행중에 중요한 섬, 구브로. 이것도 성경 구절에 나오죠.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렇게. 구브로는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방문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그 구브로가 고향인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줬던 사람 아나바의 것입니다. 여기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레데 섬에 왔다가 그레데 섬에는 미항이나 베닉스가 있는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로마로 가자 그랬는데 이 배의 276명 중에 대부분이 아니야. 여기는 너무 후졌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편의 시설이 있는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여기 가서 겨울을 날라고 60km를 갈라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라고 할까요? 특별한 역사를 하셔서 800km를 헤매다가 멜리데 섬에 드디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펴보세요. 구브로 섬 옆을 지나서 그레데 섬 미항에 왔다가 여기로 베닉스로 갈라 하다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가다가 800km 떨어진 그레데 섬까지. 참 신기해요. 태풍을 만나서 막 헤맸는데 열나흘을 헤맸는데 만약에 여기서 태풍을 만나서 열나흘을 헤매서 이쪽으로 팍 나가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목적지인 로마 바로 밑에 그레데 섬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셨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이든 타이든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 상황은 사실은 선장과 그리고 선주 그리고 백부장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편리를 따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중간에 한 번 풍파를 당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이 배는 파손되지만 한 사람도 이 배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정말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노아의 방주 사건 얘기하면서 전 지구적인 홍수다, 그렇게 좀 믿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 지구적인 홍수다라고 정확하게 딱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 전 지구적인 홍수인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도 서로 의견이 막 달라요. 아니다, 국지적인 홍수다, 맞다, 전 지구 홍수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 죽었다 그랬는데 8명만 살았다 그랬는데 그 반대편에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통을 걷고 있는 많은 데서 전 지구적 홍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능하면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평강의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도착을 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때요? 난파가 돼서 피난민처럼 겨우 목숨만 살아서 멜리데 섬에 올라갔습니다. 270명이 거의 다가. 그러는데 2절에 보니까,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아마도 이제 이 성경상으로는 저들이 일면식도 없는 그런 상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배에서 파손된 바울의 일행을 270명을 특별히 영접했다, 특별히 동정했다, 특별한 동정으로 저들을 불을 피우고 잘 보살펴줬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일까요?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크리스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봅니다. 최근에도 우리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다해서 저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교회만 돕는 게 아니고 넌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돕습니다. 태풍, 지진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거, 이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특별히 교회에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돕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힘들은 사람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 물론 다른 종교도, 여러분들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종교, 이슬람은요, 경전에 아예 기독교인을 죽여버려라 그렇게 써놨어요. 참, 종교에 사람을 죽여버려라 그래서, 물론 성경에도 사람을 죽여버려라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하대를 하는데 기독교인은 완전히 마음대로 막 해도 돼. 경전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인도에 있는 힌두교도 역시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그렇게 대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 정말 아주 기독교 하면 그냥 치를 떠는 그런 종교도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 이거는 고등 종교는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한 동정을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명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마음씨 그걸 10분 발휘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행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따뜻한 불에서 모닥불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른 나무를 집어서 모닥불에 다시 불을 더 이렇게 좋게 하려고 나무를 딱 묻는 순간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야, 이거 참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원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과관입니다. 여태까지 잘 이렇게 보살펴 주다가 독사가 사도 바울을 탁 무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살인한 자가 맞다. 이 악한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독사가 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독사가 물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독사에 딱 물리면은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독사는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 삶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큰 곤욕을 당했어.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내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라고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도 하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해서 구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왜? 여기도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님 목숨 걸고 죽을 똥 살 똥 구사일생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데 왜 나한테? 보통 평범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 측근에도, 제 친척 중에도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출석을 끊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교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제 끝까지 다 우리가 읽었는데 보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그 상황을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면 성경은 우리가 그 고난 당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그래요?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감사하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고난을 받고 왔는데 겨우 살아서 멜린섬에 올라갔는데 독사가 딱 물어버리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독사가 딱 물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물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불에 던져서 지나가서는 괜찮은데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너는 틀림없이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독사가 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너는 틀림없이 죄를 져서 그래 라고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삶의 원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가리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앞을 안 보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이야. 아이고, 이거 정말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면은 이게 틀림없이 저주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가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주 중증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딛고 당당하게 어떠한 일들을 이뤄내거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라 이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것으로 나는 끝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 삶은 왜 이래? 다른 사람은 막 요즘 저기 의정부만 가도요 아파트가 막 10억 저기 그 서울 근처 가도 막 10억에 가까워져. 그걸 4, 5년 한 5, 6년 전에 3억 주고 샀는데 7억, 8억, 6억, 5억 막 이래. 와,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이 막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제 동생도 서울에 창동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샀는데 빚을 내서 겨우겨우 샀는데 갑자기 막 아파트가 두세 배로 뛰는 바람에 엄청나진 않죠. 10억은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자기 재산이 두 배로 뛰었어요. 우리 이렇게 놀라운 자기 재산의 변화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항상 행복해지려면 지금 상황보다 조금 나아지는 뭔가 이루어져야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지금보다 상황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누구나 다 불행함을 느껴요. 여러분들 자기 재산이 1,000억이 있던 사람이요, 한 100억이 손실이 돼봐. 그러면 땅을 치고 막 슬피 운다니까요. 900억이 남았는데도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갖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행불행을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정말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야.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겔서 쭉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는데 채찍을 드시는데 그 채찍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칼, 기근, 전염병.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빨리 가버려 그런 게 아니고 깨닫고 다시 거룩해져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모든 사람보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성경을 잘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자, 실로암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 너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형편과 처지가 나빠지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일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말씀에 어긋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 저에게 스펙을 좀 주세요. 재산을 많이 주세요. 좀 뭐 이렇게 좀 번듯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좀 내가 뭐 크리스찬으로 자랑을 하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지금 준 곳 이곳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욥 아시죠? 욥. 자, 욥기서 1장 11절 12절 말씀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 욥기서는 아주 이게 참 쉽게 설명하기가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대화합니다. 욥이 성경에 가장 동방의 최고 큰 의인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욥이 무슨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주니까 그 의인인 것처럼 보인 거죠. 부귀 영화를 누려서 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근데 욥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오면 죄를 졌을까봐 그 자식들을 위하여 따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인 중에 의인. 그런데 사탄이 아이고 아닙니다. 아마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의인은 무슨 의인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마귀에게 허락을 하네. 와, 이것도 우리가 정말 뭐 실패하거나 깊은 시름에 빠지는 한 가지 이유가 여기 있는 사탄 마귀가 시험하게 한다. 시험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욥이 또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멘. 지금 여기 욥기 1장 21절 22절은요 자기 재산이 다 터진댔어. 악한 마귀 사탄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도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욥처럼 고백할 사람이 제가 보기엔 여기 한 사람도 없어.
에이씨, 뭐 그냥 목사 욕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에이씨, 정말 다행이면 다른 교회 가서 교회 다니면 다행이고, 에이,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어디 있어 그냥 막 이렇게 가면은 진짜 정말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욥이 딱 그런 상황이야. 있는 재산 다 없애버리고, 뭐 강도가 와서 없애버리고, 전부 다 훔쳐버리고, 자식은 다 죽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로 하시오. 겁을 주려 하시다. 정말 더 놀라운 고백. 욥기 2장 10절에는요. 이제 이때는 또 이제 마누라 갖다 슬슬 긁어. 야, 그냥 뭐 저주받아라 그냥.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얘기했더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그가 욥기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멈추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와, 이거는 정말 아주 정말 보통 사람이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 내내 이 말을 좀 늘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아. 이게 우리가 화 받아도 괜찮아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냐고. 결국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상황이 욥기 마지막 장에 짠 하고 펼쳐집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 1장 2장에 갖고 있던 이것보다 2배로 2배로 그 근거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겁니다. 절대 신뢰. 자, 오늘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보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 욥과 같은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 주신이도 하나님이야,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저 잘 되면은 희낙낙거리고 막 그냥 뭐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 다 흥청망청 탕진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교회 예배 끊고, 예배만 끊고 조용히 살면 괜찮은데 예배 끊고 목사를 막 저주해.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다가 자기한테 조금 못한 사람을 막 그냥 욕을 해. 막 이것저것 막 합쳐가지고 막 욕을 해. 돌아다니면서 기독교는 나빠 그리고 막 나발을 부고.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의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안타까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 복음이면은 고난이 싹 사라져야지. 그런데 그 과정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과정. 결과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결과가 어때요? 영생이 주어진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 백신, 그걸 경험하고 그걸 훈련받지 않으면 자그마한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넘어져 버려요. 자그마한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약한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물리쳐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릴 때 벌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 정말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권능과 권세와 힘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비교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칠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저한테만 준 게 아니고 목사인 저한테만 준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줬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뭘 줬냐? 병자를 낫게 하는 권세를 줬다. 아멘. 또 뭘 줬냐?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줬다. 근데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때에 배경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제 제가 늘 항상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슬람에서도 기적이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심지어는 샤만도 기적을 일으켜요. 무당도 기적을 일으켜요. 저들의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기적을 경험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기적을 경험해서 특별히 이란 가운데서 가가지고 기적을 경험해서 그게 최고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 포천에도 바로 옆에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늘 갖다가 뭔가 늘 붙여놓는다 그랬잖아요. 저들에게 포섭돼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인 양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이냐고. 불교, 이슬람, 힌두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종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 분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고 악한 마귀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은 시험이구나 하는 그 분명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노에 아주 그냥 고생해서 와서 독사에 물리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 일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구별해낼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 끝에 섬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고, 또한 악한 짐승 뱀에 물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일로 이제 바꾸게 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욥같이, 사도 바울같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여 평강의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개인이 되며 우리 가정이 되며 우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